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 자리에 선 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고 또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시던지 아니면 느끼시지 못하시고 계시던지 간에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여기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함께하고 계신 그 기적의 역사들을 오늘 낮에도 어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함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적으로 더 깊은 갈망으로 또 더 깊은 은혜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시고 한번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기 함께하십니다. 주님께서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제가 지금 사회를 보는지 말씀을 전하는지 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항상 의식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2절부터 9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갖고 진짜 베데스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약 20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그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라 하는 한 못에서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 못가에 38해 된 병자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38년 동안 병을 앓았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다가오실지 모르겠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다 그래요. 그런데 40세의 그 수명 가운데 38해를 병상에 누워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그의 인생 전체를 다 아픈 그 병상에서 누워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베데스다 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못가에 가끔 천사들이 내려올 때 물이 움직이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때 그 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다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못가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고 그 병자 역시 베데스다 못가에 와서 그 물 안에 들어가기를 사모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병자는 물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움직일 때 그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치유받는 그런 많은 모습들을 보았지만 불행히도 자기 자신은 번번이 그 치유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이 분명히 하나님의 치유를 믿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베데스다 못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치유받는데 그래서 치유받고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믿겠는데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도 내가 믿겠는데 나는 하나님의 그 기적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닐까? 하나님께서 나는 돌아보시지 않으시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도 그리고 또 이 시간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가운데에도 동일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도 그리고 기적이 존재한다는 것도 내가 믿겠는데 하나님의 그 기적이 나와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치유를 원했지만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치유와 기적의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베데스다 목가에 계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이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못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고침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가 치유받는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치유를 나의 것으로 얻기 위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한번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나의 치유를 갈망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우리가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께서 너무나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성경이 말씀하는 치유에 관한 분명한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경이 말씀하는 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 정해진 수명을 다 살기 전까지는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물론 치유받는다고 사람이 죽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서로 상충되지 않듯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치유가 있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가 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가 너희 날수를 채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수를 채우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치유받는 것이 그 하나님의 치유가 내 것이라는 것은 확신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받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치유의 사람 케네세기 목사님도 이것을 지적했지요. 사람들이 치유를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하면 병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십니다. 치유는 하나님의 분명하시고 확고하신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인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나병 환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물었던 것처럼 그도 역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고 예수님이 치료자이시는 것을 믿고 예수님께 나와왔지만 그 치유가 내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 것이,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면 내가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나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원하시면이라는 그 질문을 내가 원하노니 나는 네가 치유받기를 원한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당시에 죄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문둥병자가 자기의 그 몸의 질병뿐 아니라 어떤 죄의식 때문에, 즉 예수님께 물으면서 주님, 저 같은 죄인도, 저같이 무가치한 그런 사람도 주님께서 정말로 치유하시기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래, 나는 원한다. 내가 원하노니 내가 나음을 받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의 치유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 위해서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에 별 가치가 없다는 그런 생각들, 또는 내가 하나님의 치유를 받기에 아직 믿음이 부족하다는 그런 생각들, 물론 믿음의 분량이 있지만, 그런데 또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 내가 하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살아와서 하나님의 치유를 나는 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그 치유의 장애물들을 제거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치유는 우리의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우리의 자격으로 치유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로서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는 것입니다. 치유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만 반대로 치유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듯이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의 뜻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라는 것, 간절한 갈망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치유를 갈망하십니다. F.F. 보스워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간절히 하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알 때에 믿음이 일어나게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치유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 안에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시기 원하신다,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치유하시기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때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단순히 능력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높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그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앞에 쓰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제가 해석한 게 아니라 찾아보니까 그 뜻이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단순히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치유하시기 원하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탕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탕자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쁨으로 맞이했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자녀가 아프면 부모가 그 자녀가 낫기를 간절하게 갈망하고 원하듯이 모든 사람이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죄의식과 정죄감에 시달리는 사람만이 아니라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치유를 갈망하십니다. 그리고 그 갈망으로 오늘 본문에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찾아오시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병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오늘 본문 뒷부분을 조금만 더 읽어보면 이 병자가 치유된 뒤에 나중에 예수님을 다시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어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즉, 그에게 생긴 그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모든 질병이 다 직접적인 어떤 죄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질병은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받은 치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다시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 38년 된 병자는 육신의 질병의 문제뿐 아니라 죄의 문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또한 이 병자는 그의 육신의 치유를 받았을 뿐 아니라 그의 죄가 용서함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말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 병자는 베데스다에서, 자비의 집에서 하나님의 진짜 자비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죄를 지어서 넘어져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처음 드는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분노하시고 나를 떨쳐내실 것이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졌을 때 주님의 은혜를 은혜를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면 언제나 주님께서는 자비하시고 또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서 먼저 채찍에 맞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채찍에 맞으셨어요. 또 우리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담당하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갈망하십니다.
여러분, 치유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여러분을 기다리셨고 오늘 여러분을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갈망하십니다. 여러분, 이 치유의 첫 번째 단추를 바르게 맞추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치유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도 치유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갈망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의 치유를 갈망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38년 된 병자의 치유에서 그가 치유를 받은 것보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다면 바로 그 38년 된 병자 안에 치유받고자 하는 갈망이 살아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생을 질병 가운데 고통하고 있었는데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치유받고자 하는 그 갈망의 불씨가 여전하게 살아남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38년 동안 매일 치유를 위해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그리고 또 평생을 치유를 위해 포기하지 않으시고 매일 기도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물론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가 바로 그러했습니다. 매일 매 순간 치유를 갈망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 병자가 매일같이 베데스다 목가로 나온 것이에요. 어제도 치유를 못 받았는데, 그때도 치유를 못 받았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기적을 내가 경험할 수 있겠지. 치유를 갈망하며 치유가 있는 하나님의 자비의 물가로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 사람이 진작에 포기하고 나는 치유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나는 사람인가 봐. 그리고 만약에 구걸하려고 그랬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앉은배인가 앉아있었던 그 성전 미문에 가서 앉아있었을지도 모를 일이에요. 그러나 그가 성전 미문이 아니라 양문 곁에 있는 베데스다 목가에 앉아서 그것은 하나님의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었는데 그 기적의 현장 가운데 매일같이 나아왔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그가 가졌던 믿음이 활활 타오르는 큰 믿음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여전히 낳고자 하는 겨자씨 하나일 만한 그런 간절한 갈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통하여서도 크게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갈망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하나님의 기적을 갈망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를 갈망한다는 것, 또 치유를 원한다는 것, 사실 이것이 그런데 말처럼 쉬운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아파보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 아파보지 않은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여러분, 치유를 원하고 또 사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몸이 아파보면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제가 좀 많이 이렇게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열이 막 많이 났어요.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어지러워져서 일어나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약을 먹어도 약이 떨어지지 않아서 10분이 멀다 하고 체온을 재보는데 거의 40도 가까이 계속해서 열이 나고 그리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로 며칠간을 그렇게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금식을 해야 되겠다는 감동은 있었는데 주님께서 금식을 시켜주셨어요. 할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누워 있었을 때 제가 치유에 관한 진리들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 치유에 대한 믿음을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몸이 열이 계속 나고 또 밥도 먹지 못해서 힘이 없으니까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의 치유를 막 큰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 이것이 말처럼 이렇게 제 안에서 막 쉽게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고백하는데 이것이 막 힘이 넘쳐서 막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냥 눈물이 그냥 주르륵 나오더라고요.
이것이 막 그냥 제 안에 막 믿음이 막 역사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자비하심과 주님의 긍휼하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저는 며칠간 그렇게 아팠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빠르게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랜 기간이 아니라 그렇게 단지 며칠 아팠는데도 몸이 너무 그렇게 아프니까 치유를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도 제 마음과 같이 제 생각처럼 잘 일어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한 질병으로, 그리고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와 같이 오랜 세월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분들에게는 치유를 갈망한다는 것, 치유를 간절하게 원한다는 것, 이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만은 분명히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 절망은 소망을 빼앗아간다. 긴 절망은 소망을 죽인다. 여러분,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는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는 바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 전체를 한 1m, 한 2m 정도 되는 그 거적대기 위에 누워서 그의 평생을 보낸 것이, 언제 나아진다는 보장도 없어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누가 나를 그 베데스다의 목가에 데려다 줄 사람도 없고, 정말로 평생을 아무런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누군가 한 사람만 나를 도와주면 좋겠는데, 한 사람만 나를 이 다람쥐 쳇바퀴 굴레 도는 것 같은 이 절망적인 삶에서 건져내주면 좋겠는데, 그 한 사람이 없어서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베데스다 목가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절망이 아니라 치유를 갈망하기를 선택했습니다. 절망이 아니라 갈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6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너무 당연한 것을 물으셨습니다. 왜 물으셨습니까? 그 안에 있는 갈망을 보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네가 정말로 치유를 원하느냐? 네가 정말로 치유를 갈망하느냐? 나는 너의 치유를 갈망하는데, 그래서 그 갈망을 보고 내가 이곳에 찾아왔는데 너도 하나님의 그 치유를 갈망하느냐? 예수님께서 그것을 물으신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질문에 그가 대답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사람이 푸념하는 것처럼, 한탄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환자 안에는 치유받고자 하는 갈망이 있었어요. 갈망이 없었다면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람의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주님, 지금이라도 당장 나를 그 물 안에 넣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나는 지금이라도 당장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는 그 구원자 한 사람만 나를 구원해 주신다면 내가 당장이라도, 오늘 지금 당장이라도 그 치유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주님, 내가 갈망합니다. 주님께 그렇게 고백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행각에 있던 이 베데스다 못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작은 연못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지요.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푸른 초장 그러면은 대관령의 초장을 생각합니다. 또 호주에 사는 분들은 푸른 초장 그러면은 호주에 있는 그 푸른 초원을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의 초원은 그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베데스다 못 그러면은 많은 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전래동화에서 본 금도끼, 은도끼 던졌던 그 연못,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학자들에 따르면 베데스다 못은 그렇게 작은 동네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가로 120m, 세로 60m, 깊이가 한 20m 정도 되는 그 큰 그 기둥이 5개가 이렇게 세워져 있었다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과거에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한번 가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데스다에도 가봤어요. 물론 세월이 2000년이라는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때와 똑같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했던 베데스다하고 정말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서는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아주 큰 그런
저수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곳에 물이 흘렀다 그랬어요. 계곡에서 흘러온 빗물을 모으는, 그래서 주기적으로 물이 그쳤다 이어졌다 하는 간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의 흐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물이 동할 때 나를 저 못에 넣어줄 한 사람만 있다면 나는 언제든지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갈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잘 일어나지 않더라도 그 갈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주님, 내가 주님의 치유를 받기 원합니다. 사모하는, 오늘 낮에 곽소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간절함, 갈망, 그 갈망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으시는 또한 믿음이시기 때문에, 또한 치유를 향한 갈망뿐 아니라 치유자를 향한 간절함, 치유자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절박한 심령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 다른 곳을 보면 이 간절함이 있었던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소경 거지 바디메오입니다. 지금 지나가시는 이 예수님을 놓치면 내가 내 평생 언제 다시 치유를 받을지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가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외쳤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을 때 그 외침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가시던 길을 멈추게 하였고, 그 갈망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를 돌아보시게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 물으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치유를 갈망하느냐? 그가 대답했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제가 이제는 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갈망대로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질문이지만, 그리고 이 베데스다 목가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아셨지만 물으셨던 것처럼 지금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고 계십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나의 치유를 정말로 갈망하느냐? 네가 나를 절박한 심령으로 원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이 질문 앞에 네, 주님, 제가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그 치유를 간절히 갈망합니다. 그렇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치유를 갈망하던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 그대로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 역시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무나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병자가 38년 동안 병상에 줄곧 누워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과거에 우리 성도님 중에 병상에 한 3년 정도 누워 계셨던 성도님 신방을 가게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께서 3년을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그 성도님의 다리를 보니까 정말 너무 앙상하게 그냥 과장하지 않고 뼈 위에 그냥 가죽이 덧대어져 있는 것 같더래요. 그 다리에 근육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힘줄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것처럼 완전히 그냥 메마른 3년 병상에 누워 계셨는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자는 38년 된 병자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앙상했을지 그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신 것이, 여러분, 만약에 그가 자기 다리를 바라보았다면 예수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제 다리를 보시고도 그런 말씀이 나오십니까?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몰라요.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38해 동안 계속 누워만 있었고 제 다리에 근육도 없습니다. 제 다리에 모든 것이 메말라 버렸습니다. 저는 절대로 걸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더라면, 그렇게 반응했더라면 그는 걸을 수 없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기를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치유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처지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치유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를 우리가 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우주를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우주 너무나 광대하고 너무나 거대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수십억의 은하계가 있고 또 각 은하계마다 수십억의 별이 있는데 우리가 보는 태양은 그 수십억의 수백억의 그 별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태양은 이 빛이 나는 이 항성이라 그럽니다. 근데 태양 외에 또 다른 빛이 나는 그 항성,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그 태양 다음으로 가까운 항성은 이 4.3 광년이 걸린다 그래요. 광년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시죠? 빛이 1년 동안 이 가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빛이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이동하는데 이것을 시속으로 환산하면은 시속 10억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예요. 그런데 4.2 광년이라는 말은 그 빛이 이동하는데 4.2년을 걸려야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태양에 있는 그 빛이 지구에 도달하는데 한 8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빛이 즉시 우리에게 비치지만 우리가 보는 태양빛은 사실은 8분 전에 반짝하고 빛난 빛을 우리가 8분 후에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 다음으로 빛나는 그 별빛은 우리가 언제 보게 되냐면은 4.2년 전에 밝게 빛난 그 빛을 우리가 4.2년이 지난 후에 보게 된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그 별은 우리 사랑하는 교회 오금동 성전이 이제 이곳에 들어오기로 결정되었을 때 그때 반짝한 그 빛이 지금 이제 막 지구에 도착해서 우리가 그 빛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얼마나 거리가 먼지 조금 상상이 되시지요?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은 대부분 100억에서 한 1000억 광년 정도 되는, 그래서 100억, 1000억 년이 되어서 죄송합니다. 100에서 1000 광년 정도 거리에 되는, 제가 지금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예, 100에서 1000 광년 정도 되는 거리의 그 별들이 밤하늘에 많이 수놓아져 있다 그래요. 그런데 그 중에는 또한 4000 광년 되는 거리의 별들도 보인다고 합니다. 여러분, 4000 광년이 무슨 말입니까? 4000년 전에 떠나온 빛이 지금 이제 막 지구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4000년 전이면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할 때쯤, 그때 반짝하고 빛난 빛이 4000년 동안 쉬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광활한 우주를 뚫고 달려와서 이제 막 지구에 도착했다는. 근데 여러분, 물론 그것보다 더 먼 별들도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이 큰 우주를 무엇으로 창조하셨다고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늘의 별들만이 아닙니다. 우리 몸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이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사람의 몸에는 대략 100조 개의 세포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세포는 아주 작은 우리 몸의 단위지만 그것보다 더 작은 그런 단위가 있어요. 바로 세포를 이루고 있는 분자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자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그 원자를 이루고 있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가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들어가면 치유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원자, 우리 몸 안에 이루고 있는 세포들, 그것보다도 더 깊이 들어가면 원자가 있는데 그 원자가 이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핵이 양성자와 중성자로 핵이 이루어져 있고 전자가 그 둘레를 이렇게 돌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1차 치유 대성의 연장 집회 때 핵무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 집회 때 말씀을 또 전하게 되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주님, 그 집회 때 핵무기도 다 썼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여러분, 근데 핵무기의 원리가 무엇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 안에 있는 그 핵과 그 핵을 빛의 속도로 돌고 있는 그 전자를 떼어낼 때 그것이 엄청난 그 에너지로 결합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떼어내면은 거기서 엄청난 에너지가
이렇게 발산하게 되면서 그것이 그런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몸의 세포를 이루는 그 원자의 에너지가 어디에서 오는지, 또 그 에너지를 어떠한 힘이 붙들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과학자들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원자 에너지라는 그냥 그런 말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 몸을 붙들고 있는 그 능력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또 요한복음 1장 3절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여기서 그는 말씀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흙으로 이루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셨습니다. 근데 흙은 무엇으로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세포 하나하나를, 우리 몸의 모든 존재 하나하나를 붙들고 있고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영이고 생명일 뿐 아니라 활력이 있고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단순히 문자가 아니라 능력이 있고 에너지가 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염증이 소멸돼야만 하는, 종양이 떠나가야만 하는, 관절염이 사라져야만 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말씀을 선포하면 암세포가 죽어야만 하는 그런 살아있고 활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관절염을 수술합니다. 우리의 눈을 치유하고 귀를 치유하고 불치병들, 의사들이 치유하지 못하는 질병들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모든 몸 안에 있는 불법적인 질병의 세력들은 묶임받고 떠나 갈지어다. 몸 안의 모든 염증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지금 소멸될지어다. 종양들, 혹들 사라질지어다. 암세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멸될지어다. 눈과 귀는 열릴지어다. 모든 몸 안의 바이러스들, 유전자의 문제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놀라운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으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때 그 말씀이 그의 메말라 있던 다리 안에서 역사했습니다. 그의 없었던 그 근육이 다시 생겨나게 했고, 메말라 있었던 인대와 힘줄이 다시 자라나게 했고, 하나님의 기적이 그에게 일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중요한 것은 그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이, 지금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베데스다 못가의 환자가 치유받은 그날은 베데스다 못에 물이 움직인 날이 아니었습니다. 물이 움직여서 그가 치유받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치유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베데스다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진짜 베데스다이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진짜 자비의 집을 그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담임 목사님께서 오래전에 오산리 기도원에서 아주 오래전에 집회를 하실 때 말씀을 전하셨던 그 영상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사랑하는 교회가 지금처럼 부흥하기 전 작은 교회 그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집회에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이 처음이시라고, 그래서 조금은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셨어요. 너는 왜 집회를 위해서 나를 찾느냐? 너는 왜 나를 위해서 나를 찾지 않느냐? 큰 집회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되느냐? 큰 집회 아무것도 아니다. 수백만 명, 수천 명 앞에 서는 것, 그것이 그렇게 큰 것처럼 생각되느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 서느냐?
그래서 그것으로 두려워하고 떠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는데 막 제 심령에 막 확 이렇게 오더라고요. 주님, 저의 그 떨리는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네가 왜 어떤 집회를 때문에 나를 찾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나를 찾아라.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그 주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얻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혜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오직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오직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내가 곧 지혜고, 내가 곧 용기고, 내가 곧 부함이고, 내가 생명이고, 내가 모든 것이다. 내가 전부다. 예수님이 전부이시라고, 예수님이 전부이시라고 목사님께서 외치시는 그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저의 심령 가운데도 탄식하는 마음이 부어졌어요. 주님, 제가 주님을 너무 모릅니다. 주님, 저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빛을 비춰주시고 주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때 전에도 많이 읽었던 오늘 이 말씀을 읽는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베데스다다. 내가 양의 문이고, 내가 자비의 집이고, 내가 베데스다이다. 내가 진짜 베데스다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치유를 위하여서 채찍에 맞으시고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서 다 쏟으심으로 우리를 위한 베데스다가 되어 주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를 2000년 전에 찾아가셔서 그 한 사람을 고치시는 것으로 멈추실 수가 없으셔서 그 38년 된 병자만의 베데스다, 그 병자만의 자비의 집이 되는 것을 그것으로 멈추실 수가 없으셔서 저를 위한, 여러분을 위한 자비의 집이 되기 원하셔서 예수님께서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향한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 한 사람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치유받을 수 있는 진정한 베데스다, 영원하고 완전한 자비의 집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이스라엘의 베데스다에는 물이 없습니다. 제가 가봤다 그랬지요. 물이 다 말라 있어요. 이스라엘 베데스다에 간다고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은 결코 마르지 아니하시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결코 마르지 아니하시는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지금은 예루살렘의 베데스다에 간다고 치유받는 것이 아니라 진짜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오늘 이곳에 그 베데스다 목가에 찾아가셨던 그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베데스다입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베데스다예요. 사실 치유의 가능성이 언제나 어디에나 있지만 실제로 아무 데서나 치유가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이 움직여야, 다시 말해 하나님이 임하셔야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사랑하는 교회는 물이 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치유가 일어나는 기적과 부흥의 현장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진짜 베데스다 되시는 예수님을 향한 갈망이 사랑하는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진짜 우리의 영혼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김옥경 목사님의 주님의 심정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끝나지 않는 부흥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선포하시고, 그래서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치유는 단순히 어떤 은사, 기름 부음으로 일어나는 치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놀라운 치유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들이 막 사라지는 거예요. 암들이 사라지고, 난치병들이 치유되고, 에이즈가 치유되고, 앉아있던 분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지금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회는 베데스다 못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최근에 말씀하고 계시는 끝나지 않는 부흥 말씀 첫째 시간에 인용하신 사랑하는 교회를 향한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사랑하는 교회에 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에서 손으로 만져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실제적이고 특별한 치유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치유 사역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영원히 함께 하시는 치유의 기름 부음이 풀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지금 이곳에서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베데스다 되신 예수님, 그리고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임한 이 하나님의 치유의 부흥은 끝나지 않는 치유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물이 동하되 한 번 동하고 멈춰버리는, 마치 역사상 수많은 부흥들이 일어났지만 몇몇 사람들이 치유받는가 하면, 그 물에 들어가는가 하면 그 물의 움직임이 멈춰버려서 끝나고만 그런 부흥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 물의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지는, 더 깊어지게 되는 그런 끝나지 않는 부흥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베데스다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임하였고 더욱더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끝없는 갈망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곳에 그 베데스다 못이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자기 몸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계신 치유의 샘이 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우리 몸이 아플 때, 우리가 아플 때보다, 내가 아플 때보다 더 힘들 때는 바로 우리의 자녀들이 아플 때입니다. 자녀들이 너무 아파하면 우리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주님,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언젠가 오래전 제가 수원 지교회에 있었을 때 저희 딸 눈에 작은 병이 생겨서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때 저희 딸이 한 4-5살 정도였는데 눈에 생긴 그 문제로 인하여서 전신 마취를 하고 이렇게 수술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이 부모님의 그 마음들, 자녀들이 너무 아플 때 하나님, 차라리 제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 조금은 더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순회 치유성회 때 처음으로 또한 서게 된 것이 수원 집회였는데, 집회를 앞두고 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반주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어떤 뮤지컬 같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저도 처음이었어요, 꿈속에서 뮤지컬을 본 것은. 근데 그 뮤지컬에서 주인공이 이렇게 노래를 하는데, 그 주인공이 앞을 못 보는 병을 앓고 있는, 앞을 못 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에게 이제 눈을 주어서,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세상을 볼 수 있게 된,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이제 볼 수 있게 된 그 눈으로 정말 눈물을 철철철 흘리면서 그렇게 노래하는 그런 내용의 뮤지컬을 꿈속에서 보게 되었어요. 그 주인공이 노래를 부르는 건데 이렇게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그런데 또한 꿈속에서 그 무대가 마치고 이제 사람들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돌아가는 사람들 무리 가운데 한 2명의 소녀를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한 가난한 소녀와 그 가난한 소녀를 그 뮤지컬에 데려온 그 친구 소녀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자세히 보니 그 가난한 소녀가 또 앞을 못 보게 되는, 점점 시력을 잃어가게 되는 그런 병을 앓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그 소녀를 아마 위로하기 위해서 그 뮤지컬에 데려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소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이제 앞을 볼 수 있겠다. 너도 이제 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 소녀가 그 친구를 의아한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니, 이 나의 문제는 무슨 돈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질병 가운데 그런 질병들 있잖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의료 기술이 발달해도 치료할 수 없는 그런 병들이 있습니다. 그런 눈으로 그 가난한 그 자녀가, 그 소녀가 그 친구를 바라보는데 그 소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같이 세상을 보기 원한다. 그래서 나의 눈을 너에게 주고 그래서 나와 같이 세상을 보자. 나와 같이 세상을 보자. 여러분 그 소녀가 그 친구의 말을 듣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어서 그냥 눈물만 흘릴 뿐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울 뿐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더 놀라운 그런 장면을 보게 되었어요. 그 앞이 시력을 잃어가는 그 소녀의 얼굴을 보게 되었는데 저의 딸의 얼굴인 거예요. 저희 딸이 그렇게 심각한 질병을 앓았다는 것은 아니지만 꿈속에서 저희 딸은 그런 모습으로 앞을 못 보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마치 주님이시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꿈에서 깨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도 울었고 꿈에서 깨어나서도 마음이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 먹먹해서 꿈속에서도 울고 꿈에서도 깨어나서도 울었습니다. 그런데 전에 저희 딸이 아프고 했을 때 했던 그런 기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주님, 차라리 제가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차라리 제가 그 고통을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그 기도했던 기도들이 떠오르는데 주님께서 마음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녀들이 그렇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모습을 참아보는 것이 힘들어서 차라리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부모인 내가 아팠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나에게 기도하곤 한다. 그러나 너희가 아는 것처럼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없단다.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다. 나의 자녀들이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을 내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어서 내가 그 모든 질병을 내가 가져가기로, 내가 담당하고 내가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질병을 해결하기로 나는 그것을 선택했다. 그러니 너희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여라. 너희는 아프지 말고 건강하여라. 그리고 그 뮤지컬의 그 주인공이 불렀던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나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고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치유를 주십니다. 근데 단순히 능력으로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사랑이신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사랑을 할 때 단순히 우리 몸의 치유만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치유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 몸의 치유를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 몸의 치유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사랑하는 진짜 치유를 받게 되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곳에 자신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그 주님께서 이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의 그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이곳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고백하며 듣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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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몸의 모든 질병과 연약함을 그 몸에 담당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픈 곳에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에 있는 질병이 아니라, 나의 몸에 있는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에 나의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이 다 옮겨간 것을, 사랑으로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치유를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다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을 치유하십니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계셨던 분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그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도록 새 힘을 붓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리의 모든 문제들, 근육의 문제들, 인대와 힘줄의 문제들은 지금 치유될지어다. 새 힘이 부어질지어다. 할 수 없었던 그 동작을 하게 될지어다.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분들이 일어나 걷게 될지어다. 지팡이를 버리게 될지어다. 휠체어를 버리고 일어나 걷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그 권능이 다리 가운데 부어지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또한 암을 치유하십니다. 몸 안에 있는 종양들, 염증들뿐 아니라 암세포들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수술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위장에 있는 암세포는 치유될지어다. 대장에 있는 암세포는 치유될지어다. 장기에 있는 모든 암세포 치유될지어다. 자궁에 있는 암들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자궁암은 치유될지어다. 자궁에 있는 그 모든 붓기는 빠지게 될지어다. 염증들, 자궁의 혹들도 사라질지어다. 복수가 차 있는 분들, 혹으로 인하여서 배가 많이 나와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시간 그 배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모든 혹들이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모든 잘못된 세포들이 하나님의 건강한 세포들로 바뀌어지게 될지어다. 주님께서 불임을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태의 문이 열릴지어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들을 얻도록 지금 이 시간 그 태의 문이 열려질지어다. 영원한 베데스다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가운데 임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통증들 지금 즉시 떠나 갈지어다. 주님이 지금 눈을 만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녹내장은 치유될지어다. 백내장은 치유될지어다. 시력은 정상으로 될지어다. 눈은 보게 될지어다. 지금 주님께서 돌발성 난청 있는 분을 만지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귀는 열어질지어다. 귀는 열어질지어다. 뼈지 틀어진 뼈가 있는데요, 주님이 제자리로 돌려놓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틀어진 뼈들 지금 제자리로 돌아올지어다. 하나님께서 심령을 만지고 계십니다. 이 시간 심령의 모든 문제들, 막힘들, 모든 무거운 것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울증들, 우울증들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심령의 모든 막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모든 멍에들이, 장애들이 깨뜨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모든 멍에들은 풀어질지어다. 심령의 모든 묶임들 깨뜨려질지어다. 용서하지 못했던 마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깨끗이 뚫어질지어다. 풀어질지어다. 주님께서 우리의 피부를 깨끗게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피부가 깨끗해질지어다. 모든 가려움증 떠나 갈지어다. 피부에 있는 모든 종기들은 그 뿌리부터 마르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세균에 감염된 피부들은 정상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또한 우리의 폐를 만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폐가 정상이 될지어다. 호흡을 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배포 들은 정상이 될지어다. 폐 혈액들이 원활하게 공급되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폐의 문제들은 사라질지어다. 질병의 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적하노니 떠나 갈지어다. 질병의 영아 몸에서 떠나 갈지어다. 질병의 영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들의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질병의 영은 몸에서 빠져나갈지어다. 몸을 압박하는 질병의 영들을 대적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갈비뼈에서 빠져나갈지어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 갈지어다. 연약함에서 자유케 될지어다. 연약함에서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될지어다. 아멘. 연약함에서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아멘. 그동안 생각을 통해서 의심을 낳았던 그 어둠의 영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떠나 갈지어다. 아멘. 잘못된 생각을 붙잡았던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파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떠나 갈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잘못된 생각은 떠나 갈지어다. 아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이 시간 잡게 될지어다.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잡게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아멘. 우리 몸에서 모든 질병의 권세가 꺾였음을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어지럼증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평형 감각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나게 될지어다. 아멘. 또한 심장의 맥박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몸의 체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상이 될지어다. 아멘. 몸의 열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꾸준노니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아멘. 동일한 감동을 받습니다. 폐가 지금 치유되고 있습니다. 아멘. 손상된 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다시 복원될지어다. 아멘. 폐의 기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호흡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정상으로 돌아올지어다. 아멘. 피와 관계된 모든 질병들을 꾸준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아멘. 피는 깨끗해질지어다. 아멘. 피는 정상적으로 순환될지어다. 아멘. 심장의 이상 증상 지금 나을지어다. 아멘. 부정맥 증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지금 나을지어다. 아멘. 심장의 기형 증상 지금 정상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정상적인 심장의 모양으로 지금 바뀔지어다. 아멘. 출혈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아멘. 자궁 출혈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아멘. 지금 멈출지어다. 아멘. 우리 몸에서 멈추지 않는 피가 흐를 때 멈추지 않는 그 증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지금 사라질지어다. 아멘. 몸에 흉터가 큰 흉터가 있고 홍반이라고 하는 어떤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흉터를 주님이 제거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흉터 자국들 점들 사라질지어다. 아멘. 그것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공황장애를 치유하십니다. 아멘. 불안한 마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우울한 마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 자살 충동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살의 영을 꾸준히 떠나갈지어다. 아멘. 지금 사라질지어다. 아멘. 대인 기피증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아멘. 고소공포증을 심하게 앓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는 두려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소공포증 치유될지어다. 아멘. 죽음에 대한 그 마음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평강으로 바뀔지어다. 아멘. 원인을 알 수 없는 떨림들이 손발에 있는 분 지금 치유될지어다. 아멘. 멈출지어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멈출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오늘 완전히 자유케 되는 날임을 아멘. 예수님의 아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특별히 몸속에 있는 혹들, 종양들, 암들 오늘 깨끗하게 치유되는 날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각 사람의 심령에 있는 몸속에 있는 모든 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사라질지어다. 아멘. 지금 모든 암의 세포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몸속에 있는 혹들 사라질지어다. 아멘. 종양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부어져 있습니다. 아멘. 자녀가 죽어갈 때, 자녀가 질병 가운데 고통할 때 대신 죽기를 원하고 대신 고통하기를 원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 사랑이 이전에 가득합니다. 아멘. 이곳에 오신 모든 환자분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이 이곳에 임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치유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질병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파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임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 손에 잡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선포하면 파쇄될 것입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질병들이 치유되는 것입니다. 지금 암의 세력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각종 암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폐암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폐암의 모든 증세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고통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유방암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유방에 있는 모든 그 암의 조직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유방암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소멸될지어다. 지금 세포들이 새롭게 재생될지어다. 지금 건강한 세포로 바뀔지어다.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암으로부터 치유되는 기적이 일어날지어다. 각종 암들입니다. 암 환자분들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암에 대해서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임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사랑을 붙잡고 지금 이 시간 명할 때 떠나갑니다. 떠나갑니다. 암이 태워집니다. 여러분 가족 가운데 조현증으로 많은 고통 가운데 있는 그분들은 지금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조현증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지금 떠나갈지어다. 지금 자녀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지금 가족들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조현증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지어다. 지금 무릎을 꿇고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가족의 그 평화를 깨뜨리고 평강을 깨뜨리고 고통을 줬던 그 모든 저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케 될지어다. 지금 자유케 될지어다. 지금 그 가정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평강 안으로 들어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선포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30초 들 때니까 지금 소리를 내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들 떠나갈지어다. 구체적인 병명을 여러분이 외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의 질병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꾸짖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연약함들, 염증들, 통증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암의 세력들 지금 파쇄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장기는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지금 걷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모든 마비들 지금 즉시 풀릴지어다. 지금 즉시 풀릴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치유자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미 주님이 만지셨습니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그 환자처럼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제 다 일어나셔서 여러분 주님 만지셨음을 믿고 믿은 대로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의 귀가 열렸죠. 이곳에 귀의 문제가 아직도 있는 분들, 저도요.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그렇게 외치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올지어다. 지금 고막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생될지어다. 지금 이명과 난청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지금 즉시 멈출지어다. 제자리에서 무릎을 올리세요. 무릎 아프신 분들, 다리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지금 무릎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육신적인 감각을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의 말씀, 치유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지금 무릎을 올리시기 바랍니다. 팔도 돌리세요. 팔 돌리세요. 지금 무엇이견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팔의 통증들이 떠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골절이 치유되고 있습니다. 지금 뼈골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근육통도 떠나갈지어다. 지금 즉시 떠나갈지어다. 근육의 연약함들이 치유될지어다. 무력증이 치유될지어다. 지금 힘이 돌아올지어다. 여러분 팔도 올리시고 숨도 크게 쉬십시오. 폐에 문제가 있는 분, 기관지에 문제가 있는 분, 비염이 있는 분들도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비염들, 폐 문제들, 기관지의 염증들 지금 떠나갈지어다. 팔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이 지금 근육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성령의 권능이 지금 근육 가운데 들어갈지어다. 근육의 힘이 생겨날지어다. 근육의 힘이 생겨날지어다. 근육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몸이 이 시간 바르게 펴질지어다. 척추 측만증도 치유될지어다. 디스크 여러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나님 이곳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두드러기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몸에 있는 두드러기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즉시 사라질지어다. 그 근원이 치유될지어다. 지금 몸에 있는 돌기들은 사라질지어다. 지금 혹들도 사라질지어다. 무릎들이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특별히 왼쪽 무릎을 치유하고 계십니다. 왼쪽 무릎에 문제가 있는 분들 지금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무릎은 정상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치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무거움들이 떠나갔습니다. 연약함들이 떠나갔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지셨습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치유자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선포를 내 것으로 취하고 믿음으로 행했을 때 주님이 지금 만져주셔서 정말 제 질병들이 떠나가고 연약함들이 떠나가고 통증이 사라지고 경감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를 명확하게 느끼고 있고 마음도 회복됐습니다. 이렇게 명확한 치유를 경험하신 분만 주님을 향해서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분명히 경험한 분만 드시기 바랍니다. 한번 흔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하지의 끝까지 중층까지 많은 분들이 손을 들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치료자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